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제47회 전국 초급파 여성 금식 대성회 둘째 날로 순복음 강남교회 권사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했고, 오늘 여성교회 주관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잼버리 대회가 태풍으로 인해서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약 4만 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전국의 178곳으로 흩어졌는데, 가장 많은 사람을 수용한 것이 우리 오살리 기도원입니다. 할렐루야. 오살리 기도원에 우리 한국 청소년들 한 1,500명, 1,600명 정도, 그리고 영산수련원에 프랑스에서 온 청소년들 한 400명, 또 스페인에서 온 청소년들 한 250명에서 한 2,200명이 지금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우리가 한마음 되니까 일사불란하게 이 4만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을 다 수용해서 지금 어디선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곳에서 벌레 물리고 덥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전화해 보게 되어서 와서 머무는 곳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11일 날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케이팝과 함께 춤을 추다가 12일 날은 다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 만에 결정되어서 장소를 옮겼는데 여성교회에서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전국 1년 준비한 장소를 바꿔갖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또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성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오후에도 예배가 이어지는데, 한국에서 가장 은혜롭고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성회를 준비하고 올라오고 계신데, 여러분 계속해서 오후 예배, 또 내일 새벽 예배, 오늘 아침 새벽 예배는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현 목사님 말씀 전하고 가셨는데, 아침 새벽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오늘 새벽에 은혜를 주셨는데, 또 오늘 오후에도 김문은 목사님을 오시고 또 여러 목사님을 오시고, 내일 새벽, 모레 새벽, 금요일 오전까지 여러분 이곳이 오살레 기도원이라 생각하시고, 좀 왔다 갔다 불편함이 있으시지만은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에 다 참여해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우리 정호원 목사님, 황선호 목사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첫날부터 이장균 목사님 세 분의 우리 여의도 출신의 목사님들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계속 말씀 전하시고 내일 모레까지 말씀 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매 시간 열심히 와서 은혜 받아 주셔야 여성교회에서 1년 동안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하고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마지막 폐예배까지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다시 또 1년 또 준비하셔갖고 내년 잼버리 없으니까 내년 오살리에서 우리 성회를 잘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스라엘 역사에 길 남는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그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당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엘가나야 부인이 한나하고 브닌나가 있는데,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브닌나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있는 이 브닌나가 늘 한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요즘 말로 염장을 지른다 그러는,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스스로 자격지심도 있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무너져갖고 나 죽겠네 살겠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 드리는 모습을 나오는데 어떤 기도였냐? 첫째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눈물의 기도.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이 사람을 찾아가고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 앞에 가서 붙잡고 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 내 문제를 하소연하고 사람 붙잡고 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 앞에 통곡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브닌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 앞에 부르짖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는지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침상을 적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밖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배고프다 울 때 엄마가 뭐든지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울어도 엄마가 그냥 그 쩔쩔매면서 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할 때 전날 밤 통곡하시며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와요.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영혼의 죽음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동족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세 번째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이 대신 그 죽음의 자리를 갈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눈물이 메말라 갖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도 눈물도 나지 않으니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둘째로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11절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세요, 한나가 지금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교회 와서 무엇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내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또 섬길 수 있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돼요. 물질을 내야 돼요. 내 재능을 바쳐야 돼요. 찬양들을 봉사하려면 내 가진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해야 돼요. 연습을 또 해야 돼요.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손과 발로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모든 살림을 다 책임지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 장로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은 교회 허리입니다. 권사님도 교회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각 부서에서 있는 부서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학교 교사들은 그 한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교학교 교사들은 정말로 열심히 학생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 반을 맡았어요. 1학년 반을 맡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지 여러 거 들어요. 제 반에 12명인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진 아이가 있으면 오늘 누가 교회 안에 안 왔는데 집에 무슨 일인지 신방 가자. 그러면 애들이 따라옵니다. 대여섯 명이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그 주일날 빠진 아이 집을 찾아갑니다. 또 그러면 집에 어머니랑 같이 있어요. 아이 우리 애가 오늘 몸이 열이 나서 안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애가 집에만 오면 주일학교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바로 선생님 그 선생님이셨군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애들과 같이 또 예배 드리고 또 돌아오고 매주일 갔어요. 매주일. 그래서 주일날 한 명이 빠지면 한 집씩만 가고 두 명은 두 집씩만 가는데, 어떤 날은 한 명도 안 빠진 때가 있으면 그날 모여서 아이들끼리 부모 못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얼마나 순수한가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들은 얘기를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엄마한테 얘기한대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런데 얘기한대요. 그래서 야, 참 교사의 사명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모두가 다
헌신자들인 것입니다. 교회 교사로 봉사를 해도, 찬양대로 봉사를 해도, 남녀교회로 봉사를 해도, 무엇을 봉사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우리가 주 앞에 먼저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몸 전체를 던져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드린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2절에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이 물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은 그가 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다니엘 기도, 21일간 기도한 그 기도가 21일 만에 응답이 됐는데 첫날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응답이 다가오는 것을 중간에서 이 사탄이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가로막아 가지고 21일이 걸렸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응답 받는데 21일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선풍적으로 그 많은 교회에서 알려주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기도입니다.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는 약 전국에 15,000교회가 참여해서 다니엘 기도를 21일 동안 같이 합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기도한 동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랬더니 광림교회에서는 우리는 호렙산 기도입니다. 40일 기도에 40일. 여리고도 그러는 여리고도 일주일 기도, 우리는 12강기 기도, 2주간 기도, 또 다니엘 기도, 호렙산 기도, 40일 기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그냥 그것으로 안 응답이 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싸울 때, 르비딤에서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 기도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앞에서 돌 같은 거 딱 양쪽 손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완전히 아말렉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에 다가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를 때려잡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이 어머니의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 어릴 때 늘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눈물로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저는 잠이 깼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우리들 학교 보내고 나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들 5자녀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매일 저녁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 순서가 있는데, 할아버님의 설교를 한 10분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누님, 형님, 저 동생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 순서를 맞는데, 어머니 기도 순서만 되면 어머니 기도가 끝이잖아요. 할아버지 설교보다 훨씬 더 기도가 길어요. 자다 깨도 또 하고 계세요. 그냥 얼마 기도가 긴지 어느 때는 졸았다니까 한 줄 둘 다 깨보면 아직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가 기느냐? 5짬 해놓고 한 사람 앞에 3분씩만 해도 15분 아니에요. 아버님 사업을 해서 기도해야 되지, 할아버님 할머님 건강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누님 하고서 5을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세요. 근데 내가 졸다가도 내 기도만 하면 눈 떠나고 뭘 기도하지. 저희 어머님 기도는 우리 5 아들 냈다 다 훌륭한 주의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자꾸 목사들에게 나를 사명 안 받아도 자꾸 목사들 그러냐고. 우리 형님 훌륭한 장로님 되셨고요. 저 바로 밑에 동생은 주의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절대 긍정의 기도입니다. 절대 긍정의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긍정의 기도. 17절 18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녀가 없어서 그냥 성전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막 통하다 보면 진이 다 빠졌고 그냥 엎드려서 얼굴이 벌개져고 입술만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그래갖고 눈도 안 좋았던가 봐요. 얼굴이 뻘건 여자가 누워있으니까 왜 술 취했냐 그랬어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아침부터 마음 아파서 통해자복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내가 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시길 원하노라. 그 말을 들을 때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냥 그 밑을 긍정적으로 엘리사장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일어나서 돌아가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절대 긍정의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거, 이미 기도할 때 받은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5장 15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저들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 애군 그로 인해서 온 군대가 전멸당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장정 60만이 가나안 입구까지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거기는 과실들이 얼마나 큰지 포도나무 송이를 갖다가 열매를 따다 나무로 엮어매고 그 장대 엮어매고 갈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굵고 컸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가 같았습니다. 적과 꿀인 땅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10사람은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인이고요,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하나님의 사람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졌어요. 여러분, 메뚜기는 저 어릴 때 저 논에서 잡아다 구워 먹던 기억은 나는데 메뚜기는 힘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아상이 얼마나 부정적이지. 저 메뚜기 같아요. 여호수아 갈렙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분이 들어서 저들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안 듣고 모든 백성이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냥 불평했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뒤로 돌아이 갓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한 나를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방황하다가 거의 다 죽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듣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옮기지도 마세요.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막 버티는데 여러분 듣는 순간 다 스탑!
모든 부정의 얘기 멈춰버리고 긍정적인 얘기, 축복된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번에 그 전라도에서 새만금에서 그걸 하는데 웜이 큰일 났대요. 큰일 났대요. 벌레가 많아가지고 벌레들이 막 물어 뜯고 그냥 뭐 떼약 빼서 얼굴이 40도가 다 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신나갖고 막 벌레 물린 다리만 찍어갖고 막 유튜브에 돌리고, 벌레 물린 다리 뭐 보고 봐서 뭐 은혜가 된다고 막 돌렸다고. 이 벌레 흉터가 물렸다고. 그 물린 거하게 자기 뭐 바르는 피부약이라 연고자라도 갖다 줄 건가? 그걸 또 하고 또 온열에 뭐 40도 되는 여기 얼굴에 탄 여쳤네. 자기 냉장고 에어컨 있는 데 가서 떡 앉아갖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살리기도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갖고 야,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얘기를 전해야지. 좋은 얘기를. 몸에 큰일 났다니까 그런 거 안 된다니까. 좋은 얘기를 전해야죠. 긍정적인 얘기, 살리는 얘기, 치료하는 얘기, 회복시키는 얘기.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경에 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한나가 제장 말을 듣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속상하면 뭘 먹어도 얹히고 밥맛이 없죠. 속상하니까,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비결은 잘 먹느냐 잘 먹지 못하느냐 거의 달렸어요. 아프면 못 먹어요. 나중에 못 먹다 보면 호수를 꼽아갖고 호수로 음식을 넣어야 돼요. 못 먹으니까. 아시잖아요. 나중에 오래 병을 앓는 분이 누워있는 걸 보면 호수 꼽아갖고 결국 음식을 못 먹고 매장 말라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 밥 많이 잡수세요. 밥심으로 산다. 비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잡수세요. 아니,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요 104세까지 사셨는데 딱 2주 앓고 돌아가셨어요. 2주. 그 전까지 설교 다 하시고, 제가 먼 친척이 돼서 방지일 목사님 옆에서 잘 모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같은 식사를 하는데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설탕을 커피에다가 프림 넣고 설탕 넣고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옛날 다방 커피. 설탕을 5숟갈을 넣어드렸더니 좀 더 넣어라. 다 넣고 좀 넣어라. 2숟갈 더 넣었어요. 7숟갈을 넣어드렸어요. 됐다. 그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그 단 거 너무 많이 잡수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내가 100세가 넘었어. 100세가 넘었는데도 설탕 7개씩 넣어서 잡수시다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다가 천국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먹고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여러분. 비만 걱정하지 말고 잘 잡수세요. 가서 먹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그날 딱 말씀 받고 긍정적으로 싹 바뀌었어요. 이제 아이를 가질 거니까 잘 먹어야지. 왜? 엄마가 아기를 잘 먹어야지 건강을 하니까 가서 잘 먹은 거예요. 막 먹는 거예요. 막 음식 막 몇 입씩 갖다 막 먹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이게 애들 건강에 시기 좋으니까 그냥 삼겹살 갖다 구워 먹고 낙지 구워 먹고 다 구워 갖고 막 먹는. 건강하게 잘 먹고 나서 따라하세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릴 때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하나님께 도로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니까 참 대단해요. 그렇죠? 애가 없다가 애가 생겼는데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내가 둘째 주시면 다 드릴게요 그럴 텐데 먼저 드렸어. 먼저 내 믿음이 크도다. 사무엘상 2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합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니,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구박받고 그냥 괴롭고 슬퍼서 빼짝 말랐던 그 여인이 사무엘 낳고 나서 3남 2녀를 더 낳았으니까 결국 모두 6명이 낳았대. 6명이나. 요즘가 저출산시대 6명은 많이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다 6명씩 낳았으면 좋겠어. 정말에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3명 이상에서 5명씩 나와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낳을 때 6명씩 나오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다 복음으로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 열심히 애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것도 전도회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으나 눈물의 기도. 여러분 주 앞에 눈물의 기도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심령을 터내는 눈물의 기도. 답답할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그냥 마음이 무너질 때, 상처받았을 때 그냥 울어야 돼요. 그냥 주 앞에 와서 울면 돼. 그냥 울어요. 기도도 안 나오죠. 그냥 꺼이 울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는 헌신의 기도.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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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배워서 한평생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